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일서 3장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 어쩌면 상당히 충격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사함 받았고 또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 한국교회가 사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우리 많이 강조해야 되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어쩌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큼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대하거나 좀 소홀했던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말이죠.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들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도 영혼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 버전으로 이렇게 따지면 그냥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으면 되는데 어디 비슷한 그런 물론 비슷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지금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 율법주의처럼 들려지고 좀 뭔가 생소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도 범죄한다. 이것이 훨씬 강하게 말이죠. 작용하고 있죠. 물론 그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동일하게 강조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이 세상에 속해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냐.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이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는데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누가 배후에서 역사합니까? 사단은 죄를 짓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는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데 또 성경 말씀이 또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서론적으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치우쳐 있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불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작업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가능할까요? 돌을 닦는다고 가능할까요? 금식 기도한다고 가능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이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단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그랬거든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링크가 걸려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좀 여러 책 읽은 거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설교도 올리기도 하고 또 뭐겠지 칼럼 올리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제 누적 조회수가 10,000 몇 번 넘어갔더라고요. 예. 누군가 링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링크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의 관계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다 그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우리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거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뭘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를 짓지 못한다고요? 죄를 짓지 못하나니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분명히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울 수 있을까요? 죄를 지울 수 없는 걸까요? 분명히 요한일서는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쟁이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방금 드린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또 이 말씀은 그럼 충돌을 일으키는 걸까요? 상충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죠.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어갈 때 말이죠. 강조점이 있거든요. 하나를 강조를 하다 보면 다른 한쪽은 조금 약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상대의 의도를 알고 강조점을 딱 아셔야 돼요. 그죠? 그거 놓치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도대체 지금 이 요한 1서는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건 아까도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당시 영지주자들이 말이죠. 나는 우리 영혼은 깨끗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으로 죄는 마음 놓고 지어도 괜찮다. 편안하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말이죠. 죄를 우리가 짓지만 죄를 짓는데 아주 편안하게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분은 거듭났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죄를 짓고도 불편해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영 안 좋아야 돼요. 그죠? 뭐 마음이 괜찮아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 말이죠.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죄를 결코 짓지 않는다는 그런 뜻일까요? 지금 요한 1서에서 계속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말이죠. 지속적으로, 그죠? 습관적으로 그 죄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원래 의미입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죄를 머무른다는 것은 죄를 즐긴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물론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약해서 넘어지고 이렇게 죄를 짓지만 죄를 짓고 나서 영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물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약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 딱 믿는 순간에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씨거든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죄를 지으면 죄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밀어내게 되어 있다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죄를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죄를 밀어낸단 말이죠.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적으로도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이죠. 탄식을 하시고 근심을 하세요. 만약 그게 뭔지 모른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둔하다고 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어떤 하고 말이죠. 내가 무슨 말을 했든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영 마음이 안 좋다. 그러면 안 하셔야 돼요. 딱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딱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인드가 있고 감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뭐 그러면 어때? 그러지 말고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죄를 지으면 우리가 불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털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갖고 있지 못한다니까요.
불편해서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토설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죄를 다 기억할 수 없어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그래서 어떤 때는 자다가 말이죠. 때로는 꿈속에서도 말이죠. 그런 죄들이 드러날 때는 무릎 꿇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그렇다고 무슨 우리가 뭐 죄에 대한 노이로제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죄가 머무르면 이게 말이죠. 답답해요. 답답하고 힘들거든요. 계속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우리가 약해서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단순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죄는 불법이다. 법을 어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관역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위배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씀 죄는 우리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우리 실수하고 잘못한 그걸 뛰어넘어서 말이죠. 죄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좀 성공하는 사람들의 많은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죄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믿음에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또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와 아담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요?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다고 그거 책임 묻는 걸까요? 그거 아니고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죄는 방향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욕심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모든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냥 하나님이 계신데도 전혀 의식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데, 하나님 듣고 계신데,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말이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막 기분이 막 그냥 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듣고 계시지. 하나님 보고 계시지. 그거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 태도와 이 삶의 방향이 죄인데, 그래서 이 죄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좀 잘못하고 섭섭하게 한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내 고집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대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또 두 번째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는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항상 죄 문제와 더불어서는 마귀와 배후에서 늘 역사하거든요. 그죠?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죠? 이 싸움을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 주시면서까지. 그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을 사해 주십시오. 참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그게 죄인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죄를 없애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다고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도 많은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강도로 이제 우리 작용해야 되죠. 주님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힘들게 이렇게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고생하고 그냥 직장에서 이런 소리 저런 다 들으면서 참고 견디면서, 근데 자녀는 그냥 제대로 잘 해내지 못합니다. 참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래 반면에 내가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고 애를 써도 참 자녀가 말이죠,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런데 나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자녀는 그렇게 정반대로 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주님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몸부림치면서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용서를 빙자해서 죄를 짓는 그런 격이 아닌가.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제사함 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이렇게 죄를 짓는, 우리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께 배신을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 편에 지금 있는 거라고요? 마귀 편에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배신 때리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마 우리가 주님께 참 배신 때릴 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신부터. 참 그것이 얼마나 큰 부분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약해서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넘어가 주겠지.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정말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 우리 6절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이 범죄하는 그 죄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봤다면,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우리가 말씀이 말이죠, 생각나서 죄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늘 우리를 말이죠, 등불을 켜서 우리 영혼을 밝혀주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계속 머물지 말고 계속 시간 끌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를 단호히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존 크리소스톰의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 뵙겠는데요. 죄를 짓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다. 그러나 죄를 고집하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 아니라 사탄다운 것이다. 그죠? 정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늘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가는 그런 신실한 우리 예란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